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왕,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1, 2절에서 유다의 통치자를 목자로 비유하며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목자에 대해 심판을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목자의 잘못 가운데 화를 선포합니다. 2절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한 악행, 잘못되게 통치한 그 일에 대해 화를 내리시고 보응하시겠다는 심판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잘 돌봐야되죠.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잘 인도해서 잘 먹이고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돌보지 못하게 되면은 양들은 굶주리게 되고 또 흩어져 방황하다가 늑대의 먹잇감이 되거나 또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웠던 이 왕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원한대로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악행했죠. 그 잘못된 통치로 백성들은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약탈당하거나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남유다 말기 상황, 그 남유다의 목장도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다윗 왕가의 통치는 끝이 나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자들을 그 멀리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흩어진 그 우리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양떼들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고 다시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은 잘못된 그 목자들이 있었죠. 그들 기르는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윗 왕가가 끊어졌죠. 이제 멸망하고 끊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 왕가 가운데 참 진정한 왕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 가운데 의로운 가지, 한 통치자를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통해서 양떼가 참 잘 돌봄을 받고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지금 유다는 이미 망했죠. 남유다는 망해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통치자, 그 구원자가 올 날에 이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참으로 그 이름이 무엇이냐를 볼 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성취하는 왕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왕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아시죠.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 왕가에 참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신하여서 오실 것을 우리가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의를 이루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진정한 섬김의 왕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의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를 성취를 하셨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평안함을,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7절 보시면 또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이제 출애굽과 비교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같이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날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서로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북쪽 땅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그때 맹세할 때는 과거에 맹세할 때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맹세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새로운 출애굽을 백성이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사건들이 실제 이스라엘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볼 때 이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의 나라에서의 출애굽하여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출애굽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대화의 내용을 누가는 고백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변화산에서 만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자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떠남이라는 단어,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나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별세로 해석이 됐고 또 다른 말로는 출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하실 분으로서의 사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성을 이 출애굽 사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사역을 이룰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이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에 또 완전한 의를 이루신 의로운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참 돌봄받고 또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좋은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꼴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선한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간 왕들의 통치 가운데 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흩어짐을 당하고 또 제대로 꼴을 먹지 못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흩어진 양떼를 불러 모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선한 목자, 의로운 목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의 삶을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두렵고 낯설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